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시편 46편 1절에서 7절 먼저 한 구절씩 기도합시다. 시편 46편 1절에서 7절 한 구절씩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수레가 있어 나누어 흘러 하나님의 성도 주저주시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아졌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라. 아멘. 할렐루야. 아침도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추석 명절을 맞아서 이제 많이들 고향에들 찾아들 가시는데, 고향은 왜 그렇게 찾아가냐? 고향이 우리 영혼에게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참 타향살이 객지에서 생활하다 보면 이런 일 저런 일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참 마음이 상하고 찢기고 무너지기가 쉬운데, 그런데 명절에라도 또 고향에 한번 내려가면 부모님이 반겨주시고,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나를 환영해 주는 것이 어디 있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 하고 반겨주잖아요. 부모님이 반겨주시고, 또 참 형제 자매 동기간에 서로 반갑게 맞아주고, 또 보고 싶던 친구들 지인들 그렇게 함께 모여서 시간을 보내면서 상했던 우리 마음들이 치유가 되어지기 시작하고, 또 새 힘을 얻어서 이제 다시 낯선 타향살이 객지 생활 그곳에 와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고향이 마음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고향을 찾아가는데,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성도에게는 참된 피난처가 있다. 정말 우리 영혼의 피난처가 있다. 하나님이 우리 영혼의 피난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신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살면서 이 모양 저 모양 참 힘들고 어려운 일도 많지만, 그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아이고 내 아들 아이고 내 딸 다 받아주시고 우리를 또 어루만져서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그 위로 가운데 또 새 힘을 얻어서 죄악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오늘 시의 주제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7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11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세 번을 이야기, 짧은 시 안에서 세 번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서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참 환난을 만났는데, 이 모양 저 모양 어려운 환난을 만났는데, 환난 만났는데 피할 데가 없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래도 피할 데가 없다고 생각해 얼마나 참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런 환난을 만났을 적에 내 영혼이 피난처가 있다. 하나님 앞에 피하게 돼요. 그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신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환난 중에 나의 도움이 되시는데, 도움도 보통 도움이 아니라 큰 도움이 되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피하는 영혼들마다 큰 도움을 얻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심으로 세상 모든 것이 흔들려도, 지진이 나서 2절에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지진이 얼마나 크게 나서 막 산이 막 흔들려, 땅이 막 변하고 산이 막 흔들렸어. 산은 얼마나 견고한 거예요. 제일 견고한 거의 상징이 산인데, 지진이 얼마나 크게 났으면 막 산이 흔들려. 그래서 그 산이 막 바다에 빠지는 그런 자연의 대격변이 났을지라도, 또 해일이 일어나서 3절에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이야, 바닷물이 막 솟구쳐 올라가지고 그 바닷물이 막 넘쳐 흘러서 쓰나미로 막 들이닥치는데 그 바닷물 때문에 막 산이 또 흔들려, 산이 흔들려. 견고한 산이 막 흔들리고 지진이 나서 산이 흔들리고 해일이 일어나 산이 흔들리고 역사의 대격변 전쟁이 일어나서 6절에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여러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막 떠든다. 함성을 지르, 고함을 지르. 성을 포위하고 막 함성을 지르. 왜냐하면 길을 죽이려고. 성을 포위하고 막 적군이 함성을 저지르. 온 왕국이 막 흔들려. 지진이 나서 산이 흔들리고 보니까 해일이 일어나가 막 산이 흔들리고 전쟁이 일어나서 막 온 왕국이 막 다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런 흔들린 어려운 상황 속 우리 살다 보면 내 삶의 기반이 막 통째로 흔들릴 때가 있어요. 내 건강이 막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좋은 인간관계가 막 흔들려가지고 그 아름다운 관계들이 막 깨지고 흔들린다. 가정이 그냥 막 흔들릴 때가 있고 물질적으로 막 흔들릴 때가 있고 내 일터와 사업장이 그냥 막 흔들리고 위기가 찾아올 때가 있는 거예요. 나라의 그냥 윤리와 도덕이 다 흔들리고 무너지고 나라의 경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국제 정세가 막 어려워지고 그래 그냥 막 세상이 막 흔들린 것 같은 그런 어려운 상황이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산이 흔들리고 왕국이 흔들리고 다 흔들린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게 딱 하나가 있다는 거예요. 4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어요. 4절에서 5절 있습니다. 시작.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계시는 성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계신 성,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것이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는 것이다. 산이 막 흔들리고 왕국이 흔들린다 할지 온 나라가 온 세상이 막 흔들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내 피난처가 되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은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다. 바다가 막 솟구치고 뛰놀고 밖에는 난리가 났어도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에는 시냇물이 막 흘러 강물이 흐르는 겁니다. 꼭 에덴 동산과도 같이 에덴 동산에 강물이 흘러서 강물이 네 가지로 나눠져 온 동산을 적시더라. 밖에는 난리가 났어요. 지진이나 산이 흔들리고 해일이나 산이 흔들리고 전쟁이나 막 왕국이 흔들리고 밖에는 난리가 났을지라도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성은 평화로운 강물이 흐르고 나는 그곳에 거하니까 그 성이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이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된다. 이렇게 말씀했으니까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은혜 주셔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가정 되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하나님이 거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거하시는 곳은 흔들리지 아니하는 것이 그게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어진다. 하나님께 피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어주시는데 언제 도와주시느냐?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따라합시다.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낮에도 도와주고 밤에도 도와주는데 특별히 새벽에 도와주십니다. 새벽에 도와주시는. 새벽은 뭡니까? 밤이 물러가고 아침이 오는 중간 시간이에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내 인생의 밤은 끝나고 저 밝은 아침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신다. 이렇게 말씀하신대. 자, 이스라엘 나라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나라 사네립이 쳐들어와니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하고 막 소리를 지르고 함성을 지르고 그 18만 5천 명이나 되는 대군이 막 쳐들어와 예루살렘 성을 다 포위해버리고 그리고 협박 편지를 보내요. 뭐라고 보냈냐? 지금까지 아수르가 여러 나라를 점령했는데 각 나라마다 섬기는 신이 있어. 우리가 공격할 때 그 신들에게 다 기도했다. 그런데 어느 나라의 신, 어느 민족의 신이 우리로부터 그들을 구원해 준 신이 있느냐? 여호와라고 별 수가 있겠냐? 괜히 여호와한테 기도한다고 버티지 말고 당장 항복해라. 그러면 목숨은 살려주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항복하지 아니하면 다 몰살을 시키겠다고 이렇게 협박 편지를 보냈는데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은 즉시로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가요. 어떤 문제가 오면 그거 가지고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가지고 성전에 가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전에 딱 펼쳐놓고 그 편지를 펼쳐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따라합시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여호와여 들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은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소경이 아니단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귀머거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다 펼쳐놓고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들으시옵소서. 아수르 사내립이 이렇게 협박하는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지금까지 점령한 나라들의 신들은 다 돌로 깎아 만들고 금으로 만들고 은으로 만든 헛된 우상이니까 그랬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만군이란 말은 세상 모든 군대를 다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 군대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의 천군과 천사, 하늘의 군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군의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저들이 알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는데, 하나님이 새벽에 도와주시는데 새벽에 하늘 군대를 보내시가 18만 5천 명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 포위하고 있던 아수르 군대 그냥 하룻밤 사이에 싹 죽어나가 버린 하나님이 알 수 없는 전염병을 보내 하룻밤 사이에 싹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 죽어버려 송장만 남아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해 주시는 걸 보니 하나님이 소리를 바라매 하나님이 호령하심에 천둥소리같이 호령하심에 땅에 녹아버렸다고 그랬어요. 그런 군대들을 다 몰아내신 하나님이 승리하신. 그런데 언제 도와주시냐? 새벽에 도와주시리로다. 새벽에 깨어서 기도하면은 내 인생의 어두운 밤은 다 물러가고 빛나고 밝은 아침이 올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시고, 오늘 말씀 듣고 은혜 받아서 내일 새벽에 나오면 안 됩니다. 내일 새벽은 쉬어요. 사흘 푹 쉬고 목요일부터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고, 또 참 우리 중보기도팀이 얼마나 기도를 한. 올여름 얼마나 더웠어요. 더운데 참 와서 올해 화요일 목요일 날 1시에 모여가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세계 선교를 위해 간절히 기도할. 우리 교회 이만만한 것은 다 그 기도의 덕분이에요. 여러분 가정이 만만한 것은 다 기도의 덕분이에요. 깨어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금요기도에 또 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나는 기도를 유창하게 못해요. 유창하게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저 그 앞에 나와가지고 친정아버지한테 이야기하듯이, 친정어머니한테 이야기하듯이 그냥 그렇게 자연스럽게 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 애들 다 커서 지금 다 20이 넘었어도 애들이 저한테 아빠 그래야 좋지요. 아버님 그럼 이상할 것 같아요. 그게 자연스럽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그랬어요. 아바란 말은 무슨 우리 말 비슷하죠. 아빠 그 말이야, 아빠. 어린아이가 아버지한테 하는 애칭입니다.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불렀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 하고 기도한 겁니다. 기도라는 거 어렵게 생각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신음에도 응답한다고 했어요. 유창하게 못해도 꿍하는 신음소리에도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알아듣지 못해요. 신음에도 응답하신 얼마나 귀한 말씀이. 하나님은 우리 마음 중심을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어떤 분이 미국을 여행 가는데 차를 타고 혼자 차를 몰고 여행하는데 저 산길을 지나가는데 밤에 그냥 큰 사슴, 미국 사슴 크잖아요. 2m 넘잖아요. 그 사슴이 확 튀어내 차에다가 그냥 충돌해 그래. 로드킬가 많죠. 유리 다 깨져버리고 범퍼가 다 주저앉고 갈 수가 없게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911, 미국은 911이잖아요. 우리나라는 1199. 911로 막 전화를 해가지고 사슴이 달라들어가지고 부딪혀서 차가 못 움직입니다. 이거 이제 영어로 해야 되는데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영어로 해야 돼. 사슴이 와가지고 차를 부딪혀서 못 갑니다. 영어로 해야 되는데 모르는 게 한참 애를 먹다가 그냥 루돌프 꽝 그러니까 그 전화 받은 분이 오케이 하고 알아듣더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말했나 보지. 오케이 하고 알아듣겠는 거예요. 기도 같지 않은 기도도 하나님이 다 알아듣신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시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와서 이렇게 멋지게 기도 못해도 신음에도 응답하신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알아들으신다고 그랬어요. 들으시는 하나님, 보시는 하나님, 기도하고 승리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에서 11절 자연의 대격변, 지진과 해일, 역사의 대격변, 전쟁 중에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신다. 8절에서 11절에는 종말론적인 대격변이 찾아와도, 말세의 종말론적인 대격변이 찾아와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읽어봅시다. 시작.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무지로 만드셨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시게 하시며 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하시느니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문병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마지막 때는 전쟁이 많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전쟁이 많아서 사람은 다 망해 죽을 때까지 전쟁할 거예요. 계속 지금도 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뒤숭숭하잖아요. 세상이. 또 중국이 대만을 칠 수가 있다 해가지고 막 긴장이 고조가 되고, 야 1차 대전 끝나고 세상에 우리가 이러면 되겠냐, 얼마나 참 잔인한 전쟁, 세계대전 나가요. 절대 이런 전쟁이 다시는 일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했지만 몇 년 안 돼 또 세계 제2차 대전이 일어나다. 2차 대전이 일어나. 사람은 망할 때까지, 다 죽을 때까지 계속 전쟁을 해요. 2차 대전 끝나고, 이야 그때는 막 핵폭탄 터졌잖아요. 다시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 하지만 언제 3차 대전 날지 알 수가 없어요. 제일 마지막 날에는 아마겟돈 전쟁, 인류 최후의 전쟁, 온 세계가 전쟁으로 다 불바다가 되어지는 마지막 최후의 인류 최후의 전쟁, 아마겟돈 전쟁. 또 마지막 그날 될 때까지 얼마나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우리 가운데 있냐 이 말이에요. 참 앞으로 3차 대전이 아마겟돈 될지 4차 대전이 아마겟돈 될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어떤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어떤 전쟁이 인류 최후의 아마겟돈 전쟁이 될지 알 수가 없지만, 그런 종말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종말의 대격변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모든 전쟁을 그치게 하실 날이 온다 이 말이에요. 창과 칼을 다 녹여서 보습을 만들게 하시고 쟁기를 만들게 하시고 다시는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연습하는 일이 없게끔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전쟁을 그치시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실 것이다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은 난리가 나도 세상이 흔들리고 난리가 나도 하나님께 다 소망을 두고 하나님이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산이 흔들리고 왕국이 흔들리고 온 세상이 막 흔들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은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두려워 아니할 것입니다. 고백하는 신앙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피난처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말씀을 요동하지 말고 호들갑 떨지 말고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냥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를 바라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앞에는 바다가 넘실 뒤에는 막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와 샌드위치 돼가지고 진퇴양난, 우리는 딱 죽게 생겼구나. 백성들이 그냥 막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난리가 났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일을 바라보라 말씀하시고, 모세를 보내 지팡이를 다 내밀게 하여 지팡이 내미니까 그냥 홍해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마른 땅으로 홍해바다 건너대는 그런 기적을 또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막 흔들린다고 같이 널뛰기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었어. 믿음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이 내 영혼의 피난처가 되심으로 모든 것이 흔들려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할 겁니다.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진에 나오는, 보니까 성이 하나 나왔죠. 얼마나 멋있는, 이게 이제 루터가 피해 있던 성인데, 루터가 오늘 시편 46편을 읽고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노래를 지었는데, 찬송을 지었는데, 1521년에 루터가 독일의 보름스 회의라는 종교재판에 소환을 당해요. 참 루터가 95개조 95가지 로마 카톨릭 잘못된 점을 쫙 써가지고 그거를 붙여버렸잖아요. 그래서 참 교황을 신격화하고 마리아를 우상 숭배하고 성경에도 없는 면죄부를 팔아서 그렇게 하니까 이거는 아닙니다. 성경 말씀대로 합시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말씀대로 합시다. 그 당시 로마 교회는 성경을 못 읽게 만들었어. 평신도들은 성경을 못 읽게 라틴어로만 쓰여 성경을 번역을 못하게 만들어놨어요. 왜냐하면 평신도들이 성경 읽어보고 이거 지금 교황청에서 가르치는 게 성경하고 안 맞는데요. 이렇게 되면 안 되니까 성경을 못 보게 만 우민 정책을 쓴 거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루터가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리니까 보름수 종교회의 재판으로 소환을 시키는 거기 가면 이제 죽는 거예요. 루터는요. 당시 교황은 왕들도 막 유럽 전체를 다스리는 교황 권세인데 그 교황의 루터를 소환한 겁니다. 그래 루터가 소환당할 때 내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매였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매였습니다. 내가 내 주장을 철회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보름수의 기왓장만큼 많을지라도 나는 그곳에 갈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여기 섰사오니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보름수 회의에 출두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네 주장을 철회만 하면 목숨은 살려주겠다 하는데 끝까지 거기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파문 조치를 취해버려요. 파문. 교황이 직접 죽이면 구설이 오르니까 그냥 파문. 너는 파문이다 이제부터. 너는 가톨릭 교도가 아니다. 파문시켜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면 파문당하면 전혀 교회로부터 종교적인 또 정치가 다 결탁이 되어 있으니까 사법적인 보호를 받지를 못해요. 파문당한 사람은 누가 죽여버려도 그거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 루터가 파문돼가지고 나왔는데 프레데릭 3세라는 제후가 그 루터를 납치해버려. 죽이려고 납치한 게 아니라 보호해 주려고 탁 납치를 해가지고 소문을 내요. 루터가 납치돼서 죽었다 소문 내놓고 루터를 숨깁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스리던 그런 바르트부르크 이 성에다가 루터를 보호를 해주는 건데 그 성에 탁 머물면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가 이 바르트부르크 이 성에 내가 다 보호를 받는데 이 성보다 더 큰 성, 이 성을 또 에워싸고 있는 하나님의 성을 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주가 강한 성이 되어서 나를 지켜주십니다.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이렇게 루터가 신앙으로 고백을 하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 여호와의 하시는 일을 보라. 거기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마음을 잠잠하게 하고 거기서 성경을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 번역을 했는데 마침 그때 독일에서 구텐베르크가 금속활자를 발명해. 이게 딱 맞아떨어져가 온 독일에 번역된 성경이 독일어로 번역된 성경이 배급이 됐대. 그래 사람들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이게 로마 가르침이 완전히 잘못된 게 성경하고 잘못된 거 이걸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독일 전체가 종교개혁 개신교회 오늘 우리가 믿는 개신교회의 발상지가 되어지는 것이. 그 방이 지금 이제 밑에 보니까 루터가 참 그 성경을 번역하던 조그마한 방에서 책상과 의자에 앉아가지고 거기서 번역을 이렇게 했던 그런 모습들인데 그 벽에 보면 널빤지로 다 붙여놨잖아요. 널빤지로 돼 있는 벽인데 그 벽에 널빤지에 막 잉크 자국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왜 그런 거 아니? 루터가 성경을 번역할 적에 그렇게 마귀가 와서 시험을 하더니 환영 가운데 환상 가운데 막 나타나가 네가 무슨 의인이냐, 네가 무슨 사제냐, 네가 무슨 죄종이냐, 너 죄인 아니냐 막 그렇게 이제 방해를 하는데 그때 루터가 맞다 나 죄인 맞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로 내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다 죄인 맞다. 그러나 예수님의 의를 나에게 입혀주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 행함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이신칭의 종교개혁의 모토가 돼 솔라피데 이신칭이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느니라. 이 믿음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마귀가 나타나서 막 방해할 때마다 잉크 찍어서 펜으로 쓰면서 번역하다가 하도 마귀가 방해 그 잉크병을 막 벽에다가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벽에 잉크 자국이 남아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많이 가서들 보고 그랬는데 보면은 왼쪽에는 이제 널빤지가 있는데 오른쪽에는 널빤지를 떼버렸죠. 따로 보관해. 잉크 자국 묻었던 그 널빤지를 따로 떼서 이제 보관을 하고 못 들어가게 딱 이렇게 이제 앞에 바리케이트를 쳐버렸잖아요. 왜 그런 거 아니? 한국 관광객들이 하도 가서 낙서를 많이 하니까 거기다가 철수, 하트, 영이 막 서는 거는 하도 낙서를 많이 하니까 그 역사적인 그 귀한 유적에 잉크 자국 묻은 널빤지에 철수, 영이 막 하트 써놓으니까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널빤지를 떼가지고 따로 보관하게 했다. 가이드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런 것인데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이 바르트부르크 성에 루터가 보호받으면서
이 성이 나를 보호하지만 또 이 성보다 프레데릭 3세가 나를 보호하지만 이 성보다 더 큰 성 여호와의 성, 하나님의 성이 나를 보호, 만군의 여호와가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내 주는 강한 성이다라고 찬양을 드리는 그 모습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가정 속에 함께 해주시고 우리 교회에 함께 해주시고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성, 내 영혼의 피난처,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